행복한 교회 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부활신앙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선우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19절에서 20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래전에 가디언 포스트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킬링거라고 하는 부인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친구, 가족, 경제생활 등 이 모든 것이 먹구름에 쌓여서 도저히 해결할 방법도 마음도 의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하던 중에 우연히 책장에서 딸의 초등학교 3학년 때 과제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8쪽이었는데 몇 쪽마다 1살부터 8살 때까지의 사진을 한 장씩 붙이고 자신의 삶을 설명한 과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쪽에는 end, 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end라는 단어 위로 고쳐 쓰듯이 이렇게 다시 적혀 있었습니다. Your beginning, 너의 시작이다. end라는 단어를 내리누르듯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적어놓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킬링거 부인이 새 출발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8살 난 아이가 사진 이야기의 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40이 된 자기도 결코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잊고 있던 내면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부활과 승리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끝이 없다는 것이 새삼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글이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끝은 10대에도 20대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신앙이 이제는 더 이상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삶이 끝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끝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제가 목회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 중 한 가지가 있다면 오래전에 시작한 마가복음을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최명호 목사님께 목사님, 나중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마가복음이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던 농담이 진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고 싶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남은 마가복음으로 설교를 하고 이 마지막 16장으로 이 부활절에 설교를 마치면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면서 미루어지게 되었고 오늘에서야 마지막 16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한 달 전에는 다시 마가복음을 재개하면서 또 다른 계획 한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침체되어가는 분위기를 바꾸어 보기 위해서 전교인 온오프라인 성경 퀴즈 대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정부의 강력한 소모임 규제와 행사 제한으로 인해서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소모임 금지가 해제되어서 9월에 다시 재개될 수 있기는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더 깊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에 제 마음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늘 계획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가능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너무 심해서 최대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세웠던 계획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계획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하심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장 가슴이 먹먹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살아계신 주를 찬송할 때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마지막 찬양을 하다가 살짝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가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즐겁게 찬양할 수 없는 현실, 신앙생활할 수 없는 현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실 이 찬양을 하는 동안에 제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순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내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저의 약함을 돌아보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미래가 불안한 시대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변화될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제학자, 미래학자,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서로 다투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측도 들어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는 불투명하고 우리의 계획은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것이고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자신에게 더 집중해야 합니다. 당장의 생계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럴수록 의심이 안개처럼 우리의 눈앞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어갑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 섭리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부활을 믿는 우리가 누리는 부활 신앙의 유익과 부활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입니다. 이들은 걱정과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제자들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멀리 가지 못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문을 걸어 잠궜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닥칠 위험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멀리 도망치기도 어렵고 같은 걱정을 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그저 걱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여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인들에게는 오로지 슬픔과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분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인들도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인들도 당장 그들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닥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궈두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반대의 이야기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고 예일 법대를 졸업했고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유명한 신문의 편집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의 연구 끝에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하는 세들백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삶의 변화였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도 아닌 11명의 삶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문을 걸어 잠궈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니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대하고 확실하게 부활을 외쳤습니다. 왜요?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켰고 그 변화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윌리엄 제임스라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아마 윌리엄 제임스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이분이 남긴 말들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이 윌리엄 제임스는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행복에 대해서도 행복이 찾아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자신의 이론을 정리합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는 어느 학회에서 지금까지 마음과 관련된 연구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움직여 나간다는 이론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주장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어렸을 적부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화가의 길을 걷다가 자신이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던 중에 하버드 의과대학으로 옮겨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참 잘 나가던 인생이지요. 그러던 중에 27세가 되었을 때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 걱정과 낙심 가운데 언제 자살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헤어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윌리엄 제임스가 성경을 읽게 된 것은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 받았던 신앙이 기억이 나고 받았던 성경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던 중에 그의 마음을 울리는 성경 구절이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깊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께서 내 병도 못 고치시겠는가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기뻐지고 그 말씀을 종일토록 외우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자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몰았던 신경쇠약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뛰어난 심리학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윌리엄 제임스의 명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행복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긍정적 생각과 삶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웃고 그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 걱정,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긍정적이고 희망차고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넘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하고 불투명한 세상을 향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절망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뿐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해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부활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불안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불안할수록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를 믿는 자와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대함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항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할 것 같은 끝인 순간에도 하나님께는 시작이며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마지막을 시작이며 승리로 만드시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이 완성을 향한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